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의 성경 공부, 제목은 제사장 직분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직분을 하는 위임식. 요즘 말하면 목사 안수식, 목사 위임식, 목사 안수식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속에서 봉사하는, 그죠? 그 기명들을 다 만들고, 그 속에서 봉사하는 직분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옷을 만드는데, 옷을 만들어서 이제 위임식을 하죠, 위임식. 교회 예배당을 만들었으면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성막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7일간 진행돼요. 목사 안수식을,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복잡하고 엄숙한 예식은 정결과 구별, 성별, 그리고 헌신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옛 의식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면서 또 어떻게 그분을 섬기하는지에 대한 5가지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씻음. 씻음과 기름 부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이 1절에서 9절인데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저기 4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씻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는 첫 단계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기는 작업을 해요. 모욕부터 해야 되죠. 깨끗이. 이것은 더러움을 씻는 거죠. 이것은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 신약을 말하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씻긴 후에야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7절에 그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부었죠. 기름.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나의 열심이나 능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제시씀, 예수님을 믿고 제시씀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뭐부터 해요? 세례를 받죠. 물로 씻음을 받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규례를, 구약에서 계시된 이 모든 걸 손수, 그죠? 세례, 물로 씻음을 받으시고, 또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그 기름이,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록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그대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공생의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손을 씻죠. 그래서 혹시 씻지 않은 손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시비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씻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는 손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우선순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내 경험과 열심히 앞서지 않느냐. 제 삶과 성령의 기름 없이 그죠?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제사장이라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나를 구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죄를 속죄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문제인데 10절에서 18절 얘기해요. 정결하게 씻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속죄제 제사를 드려요.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과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죄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이처럼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했어요. 속죄 이후에 15절, 18절을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전부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물 끓여가지고 닭 모가지 비틀어가 피를 흘려가고 닭을 뽑아가지고 이거 잡는 게 얼마나 성가시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 하면은 얼마나 소도 잡고 양도 아침에 하나 잡고 저녁에 한 마리도 잡고 계속 일주일 동안 하고 이 피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엄청난 수고와 온통 막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지금도 여전히 동물 제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양 한 마리 잡는데 양값이 얼마고 소 한 마리 잡는데 소값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면 날씨는 더운데 팔이는 막 끓는데 그 소 한 마리 잡으려 해봐요. 근데 이걸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계속 번갈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죄를 속죄한다. 이 피뿌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죽음이 얼마나 단번에 드리는 점이 우리한테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큰 은혜고 감사가 아닌지 참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의 전달자 그 찬양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속죄제예요. 나는 죄인이다. 동시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을 해요.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태워드린 번제의 삶, 곧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전히 헌신을 원해요. 온전한 헌신.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지금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제가 늘 절교하는 그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라는 거예요. 다하라. 온전한 헌신을 말하지 적당히 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속죄죄 없이 봉사하려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혹은 내 삶의 일부만 드리고 번제는 각을 떠서 잡아서 완전히 불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100%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라 일부만 조금만 하는 척 하면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100%의 삶, 100%의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왜냐?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19절에서 28절이에요. 19절에서 28절 보면은 위임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위임식의 순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인데요.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들의 오른쪽 깃불에다가 피를 발라요.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발라요. 참 이게 좀 왜 이렇게 하실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궁금하죠, 그죠? 왜 오른쪽 피를 갖다 여도 바르고 손가락에 여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를까?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 귀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거룩히 구별하라.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에 어떤 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안 좋은 소리에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 밤에 저녁에 세수대에다 귀를 이렇게 씻는데 이걸 못 들을까 많이 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다음에 손은 엄지손가락이 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손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는 발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발걸음도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요. 노름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술 마시러 가고 춤추러 가고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발걸음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처럼 늘 우리 삶이 거룩 자체예요. 거룩. 듣는 것, 행하는 것, 걷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덮이고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6장에도 바울은 6장 13절에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귀와 손과 발과 눈과 이 모든 지체를 의를 위한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피에 성별된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우리 귀는 무엇을 듣느냐? 세상의 가시거리, 세상의 잡단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무엇을 하느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손이냐?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손이냐?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느냐? 죄의 자리냐? 예배의 자리냐? 나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피로 성별되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29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거룩함이 완전히 스며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토록 복잡하고 엄숙한 위임식이 단 하루로 끝나지를 않고 7일 동안 매일 반복하라고 3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또 37절도 너는 1회 동안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에 드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야, 이게 위임식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7일 동안 매일 반복하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은 7자는 그죠? 히브리 숫자 7자는 완전함, 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이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시간을 들여서 반복하고 또 훈련할 때 우리의 삶에 완전히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에 김장을 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뿌렸다고 이게 무가 완전히 철이 지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무은 걸로 이렇게 푹 담가놔야 숨이 죽고, 그래서 좀 짭조름하면 이제 간이 좀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삶도 단번에 예수 교회 나온다고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반복되고 훈련할 때에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성화.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사우더 바울트처럼 이렇게 확 뒤집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 자체도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하고, 섬기는 사람과 섬기는 장소, 삶의 터전 모두가 이제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매일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의 성령 받기까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명은 이 스며드는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명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내친다고 징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온유하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우리 말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장성한 아들로 철이 들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한 번에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집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삶이 이제 빼어들어야 돼요. 소금이 빼어들듯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속성 과정을 좋아하지만 한번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결의 과정이 이게 보니까 목사 제사장 위임식이 7일이 걸리는 것처럼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런 것이 매일매일 반복돼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우리의 인격에 스며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합의의 순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인품의 인격에 녹아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38절에서 46절 끝절까지인데 매일의 교제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7일간의 특별한 위임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이 상번제라고 상번제. 번제를 항상 드려야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매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한 제도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마지막에 드러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45절,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뭐죠? 거한다. 함께 산다는 거죠. 예, 함께 산다. 함께 산다는 거, 거한다. 그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의 신앙은 특별한 나라에만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전에 행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에 행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의 매일의 기도가 그의 상번제였어요. 일상의 교제가 그를 사자굴 에서 지켜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매일 나아가야 돼요. 매일 나아가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영적인 상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신앙의 이벤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흥이나 수련회 때만 뜨거워서는 안 되고 제사장의 거룩함,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그거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번제는 뭡니까?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 시간도, 저녁에도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은 헐뿐인, 이것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이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헐뿐인 장식품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와 만나고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첫째가 물과 성령으로 씻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삶 전체를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가 귀와 손과 발 모든 지체를 피로 성별해야 된다. 네 번째가 이 과정을 7일간 반복해서 거룩함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이 모든 것은 결국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이런 정말 복잡하잖아요. 이게 읽어도 이게 정말 복잡하고 이거 지키기도 힘든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각자 주님 앞에 스스로, 그죠? 스스로 목사님이 쉬기든 안 쉬기든 스스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내가 베네되어 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죄 씻고 날마다 성령으로 거룩하고 날마다 상분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과 날마다 기뻐하며 동행하는 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자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도 다는 피근심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도 다는 피근심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로 사랑 늘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은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10월의 마지막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 만난 11월 달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 준비하며 늘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살아가는 가정과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자녀 위에 우리 유천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